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우리를 숨쉬게 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나의 행복이 교회의 행복입니다. 또 우리 스태프들은 게스트가 행복해지려면 우리가 행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하지만 예전 같으면 비가 오면 게스트들이 잘 올 수 있을까 막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그 줌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나는 바쁘고 그렇지만 제가 40분까지는 마칠 테니까 40분부터 4시 10분까지
게스트를 만나 뵙고 미리 해서 한 30분 동안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지난번에 했던 것에 대해서 믿음과 물질을 계속 좀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난주에 나는 부자인가? 라고 했을 때 나는 부자가 아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전 세계 80%가 뭐예요? 100만 원도 한 달에 생활비가 없이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지구촌의 80%가 100만 원도 없는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에 우리가 그 이상으로 생활할 수 있다면, 그러면 나는 그래도 좀 괜찮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두 가지를 더 얘기할 건데, 오늘은 할 수 있을 때까지만 할 건데요. 가난한 자로서, 물론 내가 현실적으로는 부자이지만 한 100만 원 이상이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러지만, 근데 여러분들 느끼기에는 뭐예요? 가난하잖아요. 그래서 절대적 기준의 부자이기도 수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가 좀 부족하다, 나는 가난하자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난하다고 느꼈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좋을지를 오늘은 좀 나누겠습니다. 읽어보면 야고보 1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여기 이 낮은 형제라는 의미는 문맥으로 본다면 가난한 사람을 말해요. 가난한 사람은 낮은데 누워있는 사람이니까 외부적으로 내가 가난하다. 이 낮은 형제는 물질적으로도 가난한 사람을 의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남들에 비해서, 아니 전 세계 80%에 비해서 나는 그래도 한 달에 그래도 밥 잘 먹고 물 잘 먹고 좋은 코웨이 정수기, 할렐루야. 그리고 또 무슨 정수기 있어요? 청원 아이스 정수기, 뭐 이런, 집에 정수기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다 있어요, 없어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정수기가 물 못 먹어봤다. 교회에 정수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다 먹는 거죠, 물. 그리고 힘들면 교회에서 떠가지고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든 여러분, 우리가 물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밥도 먹고 있고, 그렇죠? 잠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뭐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가난이 있다는 거예요. 상대적 가난. 상대적 가난이란 말은 내가 남들에 비해서 참 가난하다고 느껴지는 그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낮은 형제가 됐을 때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말해요. 그럼 자기의 높음이 뭘까요? 이 말씀으로 본다면 모르겠죠. 그런데 이 자기의 높음은 뭐냐면 영적인 부여를 자랑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누구 자식이에요? 그렇죠. 나는 누구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걸 뭐 하라고요? 예.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신다는 그 영적인 부여를 자랑하라고요. 내가 좀 낮은 데 누워있고 외부적으로 가난하고 물질적으로 가난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자로 받은 자들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가난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부를 자랑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하나만이라도 자랑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고 하나님의 내가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이 사실을, 영적인 부요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얘기죠.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고 남들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자랑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자는 뭘 자랑해야 돼요? 영적인 부를 자랑하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요? 에베소 2장 6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을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예요? 비록 지금 나의 삶이 낮은 자리이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앞에 여러분은 쫄면 안 돼요. 할렐루야. 당당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해도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업 망하게 하시겠어? 하나님 건데? 이렇게 나가야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어떤 거지가 왕자가 됐을 때 그때 뭐예요? 나는 왕자가 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갖고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하나님의 자녀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로마서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하나님의 친아들이 계시죠?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뭐가 됐어요? 상속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큰 행복이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굉장히 큰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가난한 자이지만은 영적인 부여를 자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하셔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부를 지금도 여러분이 남들보다 나는 좀 가난하고 남들보다 나는 좀 가난해도 여러분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나는 상속을 받을 자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사실을 자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굶기지 않을 거라는 사실도 자랑하셔야 돼요. 자녀가, 부모가 언제 제일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저분이 내 부모라는 사실을 자녀가 자랑할 때예요. 그럴 때 부모는 기뻐해요. 여러분, 비록 가난해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자랑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 부여를 자랑하라. 옥하는 목사님 말씀을 읽어보자고요. 시작. 우리는 하늘나라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다 우리 것이고 하늘나라의 영광이 다 우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의 것에 대해서는 빈자처럼 하늘의 것에 대해서는 부자처럼 살아야 합니다. 부자처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없어도 좀 연약해도, 가진 것이 좀 연약하고 부족해도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에 당당함을 가지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당당하시고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난한 자는 영적 부를 확신 갖고 자랑하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돌보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믿고 신뢰하고 자랑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분이 나를 채우십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나는 굶어서 죽을 거야, 나는 어려울 거야, 어떻게 살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확신을 갖고 자랑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은 즐거워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자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의 자녀라는 사실을 자랑하지요. 대통령이 우리 아버지라, 그리고 국회의원이 우리 아버지다, 그리고 거시기가 우리 아버지다 하면서 막 자랑을 하잖아요. 그때 아버지도 좋아하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라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을 할 때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대단하다, 그분이 내 빽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고, 이럴 때 여러분 입술로가 아니라 정말로 믿고 확신을 갖고 책임질 거라고 나의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자녀된 것을 자랑하실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확신 있게 살아갈 때 영적 담대함이 생기고 가난해도 부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뭐예요?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행복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계속 볼까요? 고린도 전서 4장 7절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네,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다 주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 것 받은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마시고, 예? 하나님의 아버지이고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 사업장 어떻게 잘 될까? 내가 장사를 하는데 잘 될까? 오늘도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은 뭐예요? 영적 부유함이 없는 거예요. 이 사업장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 장사는 하나님의 것이고 남편이 하는 일도 하나님의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에 확신을 갖고 자랑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뻐하시는 거죠. 예?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닙니까? 온유가 그러는 거예요. 온유가 우리 아빠 최고. 나는 아빠 아들이 된 게 너무 좋아요. 기분 어때요? 열받아요? 좋아요. 엄청 좋아요. 그러면 지갑 열려요, 안 열려요? 지갑 열렸네, 또 열렸네. 그냥 뭐 5만 원, 10만 원 나오죠? 안 나온대. 근데 주고는 싶어요? 그렇죠. 본인은 생각해요. 우리 아빠가 삼성 다녀. 삼성 3스타 삼성. 우리 아빠는 3스타 삼성이야. 책임져줘. 나는 아빠 자녀야. 이건 뭐예요? 걔는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냥 빌어 사는 거예요, 그 집에. 그런데 아빠를 신뢰하고 확신하니까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할렐루야. 아빠께 내 거고 내게 아빠 거고, 그러면서 부유함 속에 살아가고 자신감이 속에 살아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쫄 게 뭐 있고 쫄릴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고 확신 있고 자랑하셔야 됩니다. 뭘 자랑하시겠습니까? 이쁜 거 자랑하겠습니까? 머리 긴 거 자랑하겠습니까? 눈 큰 거 자랑하겠습니까? 자식 자랑하겠습니까? 정경이 성도 며느리 자랑하겠습니까? 자랑할 게 여러분 그런 게 자랑이 아니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에 확신을 갖고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사업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내 사역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책임져 주신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이 굉장한 영적 부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자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1장 9절에 뭐라 그래요? 낮은 형제는, 가난한 형제는, 내가 지금 가난하다 그러면 괜히 쓰러지지 말아요.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믿으십시오. 신뢰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굶으면 하나님 손해지요. 뭐 하나님 자녀인데요. 아멘. 내가 굶고 쫄쫄 굶으면 하나님 일 못하는데 하나님 손해지요. 자신감. 예. 내가 아프면 하나님 손해지요. 하나님 일 못하시는데.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확신을 갖고 자랑하시라는 거죠. 네? 누구 손해요? 하나님 손해요? 난 하나님 자녀예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하라고요? 자랑이라. 여러분, 궁핍해하지 않는 상황에서 비록 다 하고 싶지만 부족해서 못할 때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부여는 자랑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굶겨봤자 하나님 손해시고 안 되게 하면 하나님 손해시다. 내 사업장 잘 되고 내 일터 잘 되고 내 건강이 잘 되어야 하나님 나라 일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당당하시라는 얘기죠. 그걸 자랑하시라는 거죠. 계속 봅시다. 갈라디아 6장 14절. 40분 10분 남았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여러분, 대하여 우리가 자랑할 건 뭐예요? 십자가. 할렐루야. 영적 부요함. 그러므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십자가는 사명입니다. 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자랑하시고, 지금 여러분이 지고 있는 십자가가 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명이라고 생각하셔서 그 십자가를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죽을 때까지 내고 가는 거예요. 왜? 십자가 없으면 면류관이 없어요. 아멘. 십자가가 없으면 능력이 없어요.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이 없어요.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명을 쥐고 끝까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하고 헌신하고 동참하셔야 하는 거예요. 예, 물론 여러분이 중요한 일들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일 저 일 바쁜데 뭐 때문에 자꾸 그런 일이 반복되면 내 마음속에 자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기대가 안 생겨요. 기대. 저를 위해서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닌데요. 그렇죠? 네. 그래, 잘 왔어요? 네.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지난번에 했는데 뭘 또 자랑해야 돼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이것도 자랑하라는 얘기죠. 결국 여러분, 내가 죽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하나를 잘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이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너무 감격 없이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진다는 사실에 확신을 갖고 이 사실을 자랑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시본 한번 읽어봐요. 가난한 자는 영원한 곳에 초점을 맞추고 현실을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고 저 천국이 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내 인생은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주고, 여러분 그 온유 책임져야 안 줘요? 하솔이 애기 낳고 나더니 좀 배를 많이 디미네요. 양수찬이래. 이렇게. 남자는 결혼하면 배가 이렇게 나오게 돼 있죠. 어떻게 책임져야 되지 않겠어요? 책임져야 되지 않겠어요? 하솔이, 온유, 지유. 마찬가지. 왜 우리 애들이 이름은 안 불러줘? 이 많은데 어떻게 애들이 이름을 다 불러줘요? 가까운 사람은 불러줘야죠. 그럼 앞에 앉아요. 그럼 여기는 아직 결혼도 안 했으니 부를 수도 없고, 여기는 권사님들 부르면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러니까 자꾸 부끄러워하고, 근데 또 부흥사들이 오면 또 펄쩍펄쩍 뛰고 권사님들 막. 제발 좀 여러분 평상시에 잘하세요. 평상시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그러니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다 아시고 공급하시고 책임진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 이 영적 부요함이, 이게 영적 부요예요. 당당함이에요. 그렇게 그걸 확신하고 자랑할 때 하나님도 좋아해요. 그런데 온유가 그럽니다. 우리 아빠가 오늘은 용돈 줄까? 우리 아빠는 게스트랑 병원 가고 건강검진하는 것만 너무 좋아하고 나는 별로 신경 안 써줘. 그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근데 온유가 그래요. 우리 아빠는 온유해. 우리 아빠는 지유해. 그래서 너무 잘해주시는 아빠야. 내가 어떤 상황에서 나에게 고기 고줘. 고기 고줘요? 고기 고줘요. 뭐 마카롱 줘요? 마카롱 줘요. 마카롱 줘요. 또 사탕 줘요? 사탕 줘요. 그러면서 우리 아빠가 그런 분이라고 믿고 자랑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너희 믿음이 없는 자들아,
너희의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잔나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드레핀 백합화도 내가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나님이 입히신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영적인 이 사실에 대하여 확신하고 믿는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행복이다. 그것에 감사해라. 그래서 주님은 말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감사하고 확신하고 믿고 자랑하실 때 하나님은 너무도 흡족해 하시고 더욱더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똑같은 자녀 10명이 있어도요, 아빠를 믿어주고 부모님을 믿고 부모님이 내 아버지고 어머니라는 사실을 믿고 자랑하는 자녀에게 마음이 더 열려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 부유함을 자랑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감사히 여깁시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뭐 해주셨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사실을 믿고 감사하고 자랑하고 인내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뭐예요? 행복하게 하시고 공급하시고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합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왕이면 좀 당당하게, 기쁘게, 게스트들이 바라보고 스태프들을 바라보는데 아유, 스태프 얼굴들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 행복하지 않아요? 너무 나는 일이 안 돼. 나는 너무 쌀이 없어. 나는 너무 사업이 힘들어.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게스트가 행복하겠어요? 비록 나는 좀 가난해도 나의 영적 부여를 믿고 그것을 자랑할 때 내 마음에 행복이 오고 즐거움이 오고 그 즐거움 가운데 여호와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내 마음이 기뻐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봉무 형제 왔어요? 어쩐지 이름 부르고 싶더라고요. 웨어리스 이봉무 형제. 그렇군요. 제가 탔더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이봉무 형제. 예. 할렐루야. 찬양 부릅시다. 40분까지 맞춰야 합니다. 행복 부르십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한 번 더 부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천국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도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언제나 주님께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